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 성경 세미나 우리 WBT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를 온전하게 예배해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려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부어주신 것 다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3일, 주일부터 3일 동안 많은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들과 전투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넘어졌든 일어섰든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셔서 저들이 이 시간 넘어진 자 있으면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잃었던 자들이 있으면 힘이 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강건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에 다시 부응하며 이 시간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3일 지났는데 참 많이 더워지고 지금 밖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는 여름 같아요. 이제 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시는 것도 보면서 이제 여름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지금 이제 오늘 25장부터 할 차례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배우시고 알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인생 가운데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동과 우리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결정들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말씀만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고, 나중에 누가 말을 해줘도 나도 알아,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 하나를 들으셔도 그날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하여서 행동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실제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주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께 간구했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신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참 오래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창세기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만큼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위에 쌓아 올려져야 하는 이 성경 전체의 건물이 나중에 모두 흔들리거나 이렇게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려도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만큼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좀 자세히 다루고, 나중에 물론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그 뒤부터는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장, 26장 두 장을 볼 건데요, 이 두 장을 오늘 한 번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25장에서 26장까지 흐르고 있는 큰 흐름 A 하나가 있고, 또 B 파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A 파트는 이삭에게 이제 걸려 있고요, B 파트는
이제 이 예서와 야곱 이야기에 이제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6장을 오늘 한번 이삭에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오늘 세미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에서와 야곱에 집중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5장, 26장의 큰 덩어리 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브라함이 그만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하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25장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삭의 아들 자신의 손자를 못 보고 죽죠. 당시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웬만해서는 이제 증손자는 고조손자까지 다 보는 그런 때였어요. 18세면 다 결혼을 했고 이렇게 평균 연령이 이제 죽는 나이가 150세가 넘었었으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시에 잘 없었던 사람들이 봤을 땐 뭐가 잘 안 된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자기의 자녀는 한 명밖에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삭이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다.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이 차남인데 에서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스토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영어 성경에 birthright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right,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야곱에게 팔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재밌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토리를 아시죠. 그리고 이 두 형제를 향한 성경의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요거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에서와 야곱 간의 이 이야기는 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 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하려면 이삭에 대한 얘기를 또 이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줄여야 돼서 이거 부득이 좀 다음 시간으로 넘겼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26장의 큰 덩어리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뺏으려다가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내를 되찾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시고 그런 건 아닌데 아비멜렉이 우리는 이제 블레셋 왕이니까 다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자, 이런 부분도 말씀에서 보시겠고요. 자, 이삭이 어찌됐든 블레셋 땅에서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풀려요. 큰 부자가 되고 종도 많아지고 그 종만 많아졌겠어요? 군사가 많아진 거예요. 종이 많아진 거는. 그러니까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블레셋 왕이 봐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부족이라면 사실은요. 나도 이제 나라야 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거예요. 군사가 많아진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오히려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막 막아버리고 뺏어요. 이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것은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이길 수 있었어요. 왕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했으면요 이삭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외곽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과정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해요. 사실은요 아비멜렉이 부담스럽다고 좀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상히 있을 거예요. 근데 떠나달라고 해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외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청하고 그렇게 둘이 친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세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발 한 명만입니다. 제발 한 명만. 벌써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벌써 감이 오시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여기서도 중요하게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가 있었죠. 뭐 사레가 사라가 됐죠. 이 사라가 있는데 또 하갈과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또 후처를 또 맞이해요. 그래서 일자리 이름이 구두라라고 합니다. 구두라. 구두라가 자녀 6명을 낳았대요. 근데 그 중에 둘째가 욕산. 욕산은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가 드단. 다 관심 없죠? 근데 잘 보세요. 드단의 자손 중에서 첫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째 이름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인 거예요. 아수르는 타고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훗날에 이 아수르는 누가 되냐면 나라의 이름이 되는데 아수르의 자손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망하게 해버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버린 나라가 이제 둘이죠. 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있다가 둘로 쫙 나눠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뭐야 이거 헷갈리실 텐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둘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자, 이 두 나라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수르, 아래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게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잖아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첫 번째 여자여도 이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못된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좀 부족하든 처음 결혼한 여자, 그 한 여자 사이에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것을 불신앙과 욕심으로 창조 질서를 깨면 그 가정이 깨지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자 말하면서 birthright이라고 했죠. birthright, 태어난 순서대로 가지게 되는 right이 있습니다. birth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 marriage right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라헬과 사랑하려고 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이 돼버렸어요. 첫째랑 레아랑.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나중에 진짜 사랑했던 여자 라헬과도 결혼을 하죠. 라헬을 진짜 사랑했지만 라헬은 후처입니다. 후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인, 진짜 원해서 결혼했던 게 아니었던 여자, 좀 부족하고 좀 얼굴이 예쁜 게 아니었고 이런 어찌됐든 복잡합니다.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는 그런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죠. 라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birthright이 중요한 것처럼 marriage right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결혼한 그 아내, 그 남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자, 제발 한 명만 여러분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타이틀은 그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건지. 자, 다시 한번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건지. 자,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삭은요, 태생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대손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삭은 이미 복이 시작된 상태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복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정작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을 시간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은 할아버지가 됐어야 됐던 나이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또 한 번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고조 할아버지가 됐어야 됐던 나이에 아빠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서두에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해도 알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전에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해요. 또 지금 이삭은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굳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냐면, 자, 이제 성경이,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해줄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이게 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복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삭이 복을 누리고 있다. 그걸 또 말하는 거예요. 굳이 복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를 20년 동안 갖지 못했다. 그 당시는 다 아이 낳는데 이삭만 못 낳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포인트라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잘 된다, 복을 누린다 했으면 좀 믿으세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있죠?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 여러분의 직장이 생각보다 빨리 잘 안 돼.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돼. 나는 열심히 막 전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아이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이 막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뭘 증거하냐면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복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파더스 교회, 우리 교회가 돈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돈이 많았다면 체험하지 못할 일들을 돈이 없으니까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처음부터 막 쏟아 부어주셨다면 아마 뭐 그 돈 가지고 음향 장비 사고 스피커, 앰프 이런 거 샀겠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요,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스피커, 우리 파더스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스피커 이제 달려요. 결과는 같아요. 스피커는 달린다. 그런데 과정이 달라요. 하나는 돈이 있고 하나는 없는 건데 우리는 돈이 없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돈 없이 스피커는 달려요.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달라요. 저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장이 사실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갈 무슨 이렇게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 왜 감리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에 왜 스피커를 달아주냐고요. 여러분, 이삭은요, 축복을 받는 중이었고 20년 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혹시라도 아이를 100명을 낳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일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나를 물어보는 건요, 아주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붓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복인 줄 알고 막 덥석덥석 물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막 가요. 좋아 보이니까 복인 줄 알고.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누가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성경이 재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울어요.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돈이 복인지 재앙인지 몰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복인지 재앙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건요, 이스라엘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린요, 복인지 재앙인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어차피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라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답이 있는 거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아닌가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은요, 확신이라고 했어요.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이렇게 나왔습니다. Faith, 믿음은 is being sure, 확신이다 내 안에. 아무리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내가 확실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흔들려. 믿음이 아니니까 흔들리겠죠. Faith is being sure, 확신한 것이다. Of what you hope for, 내가 지금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 없으니까 희망하죠. 있으면 뭘 희망해요? What you hope, 바라다, 희망하다. For,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being sure, 확신, 그것을 성경은 faith,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내세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인지 재앙인지 뭐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실 거라면 하나님 믿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복, 재앙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제목은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성품은 평탄한 인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간구를 들으셔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간구했기 때문에 임신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다 잘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아버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하는 걸 이삭이 봤잖아요. 저 엄마를 2번이나 그렇게 다른 왕들한테 넘겼다가 받고, 이게 뭔 짓이에요. 집안이 여러분 그 아내 입장이 돼보세요.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습니까? 그냥 자기 살자고 나를 그냥 팔아? 어떻게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요, 사라가 이렇게 썩 행복하게만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2번이나, 여러분 그거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봤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죠. 뭐 그 다음 자녀들이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삭까지는 이게 한번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잘 못하고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반드시 있다. 씨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하셨다면, 보세요. 이삭은 지금 리브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맞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난 리브가와만 있는데도 아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나와요. 맞죠?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네요. 그것도 20년을,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서 또 아이를 낳았을 시간, 인생 주기가 한 바퀴가 다 돌아가 버릴 때까지도 아이가 없으면, 사실은 당시에는요 20년이 아니라 1, 2년만 해도 아이를 못 가지면 바로바로 후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후처를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삭은 평생에 리브가 한 명의 여인과 살다가 죽은, 당시에는 잘 없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라를 구하고 이래야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한 여자만 바라보는 뭐 사랑꾼, 로맨티스트 여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해 죽겠으면 팔지를 말았어야죠. 이삭이 리브가 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은 거는, 생각해보세요. 다른 왕에게 넘겨줬다가 받을 정도라면 뭐 어쩌면 리브가가 예쁜 건 예쁜 거지만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이 끝까지 리브가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20년도 막 괴롭게 보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었어요. 믿어지니까.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약속의 성취를 맛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결국 자녀는 이 둘만 낳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내를 보통 5명, 10명도 두고 자녀를 20명, 30명 막 낳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죽이고 막 전쟁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어요. 에서와 야곱도 처음에는 형제 간의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다음 포인트가 될 거예요. 불신앙의 선택이 둘에게 있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가 마지막에는 서로 울면서 껴안고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형제지간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 승리의 소식이 나와요. 이런 가족이 몇이 있을까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가정이 됩니다. 이거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삭 얘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성경에 거의 내용이 안 나와요. 이삭에 대한 내용은요, 한 2장이 다예요. 왜 이렇게 짧게 나온지 아세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냐면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이 사건 사고가 있어야 뭐 좀 안 믿었다가 뭐 좀 망했다 잘됐다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게 할 말이 있는데, 평탄하게 잘 사신 분들한테 뭐 인생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라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삭은요, 성경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굴곡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좀 관심이 있고, 좀 우리는 좀 권선징악도 나오고 막 싸웠다 뭐 죽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평탄한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 죽기 전에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성경 세미나니까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첫째, 둘째를 분별을 잘 못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실 이런 시력 문제는 당시에 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다들 시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유목을 하던 부족들은요, 지금도 사실 몽골 가면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120살에 죽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눈이 뭔가 잘 안 보여서 사람은 앞에 있는데 엉뚱하게 약간 사선 위를 보죠. 이삭이 왜 눈이 안 좋으냐? 학자들의 중론은 뭐냐면, 이삭이 그 당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당뇨병은요, 부자병이라고들 하죠. 가난한 나라에는 없는 병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 당시 부족 사회에서는요, 항상 농사와 사냥과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당뇨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물질적인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도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요, 당시 부족장들이나 부족장의 자녀들이 전쟁을 제일 잘했어야 됐어요. 부족장이 부족민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적군의 몇 명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을 때 그 아들 요나단도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적군에 혼자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1대10, 1대20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것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앙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늘 전쟁을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부족장이나 이 부족장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이 찌고, 어떻게 늘 긴장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고 일어나 보면 다 죽어 있는데요. 새벽에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살찐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때 이삭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평안하니까 이제 당뇨병이 왔고, 그래서 시력 상실이 온. 그러니까 그 당시 잘 없었던 거거든요. 뭐 눈에 뭘 맞은 것도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세계관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요, 부족장과 그 아들들은 맨 전쟁을 지휘하느라, 그림에도 보면 보통 몸이 이렇게 근육질로 막 울퉁불퉁하고 털이 많고 막 검게 그을린 피부, 이것이 보통 부족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그림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이삭의 몸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이제 번제 드리려고 했는데 천사가 이제 말리는 장면이에요. 이삭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하얗고 매끈하고
근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살집으로 보이는 몸을 그려요. 이 그림은 마티아스 스톰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옷을 벗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드러난 거예요. 근육도 없어, 털도 없어, 상처도 없어, 매끈매끈해. 지금 이삭은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아, 전쟁을 크게 준비하지도 않아, 크게 고생하지도 않아, 평탄평탄하게 살면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고난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26장을 보면 이삭이 막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거기 흙을 부어버리고 막 뺏어요. 심지어 너희가 너무 크고 강성하니까 떠나래요. 아비멜렉 왕이.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비멜렉 said to Isaac, 이삭에게 말했다. Move it, 떠나라 from us. Have become too powerful for us. Too powerful.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아주 강력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So powerful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too powerful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나치게 강력해. For us. 우리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를 이기기가 어렵고 두렵고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떠나래요. 사실 이삭이 조금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종만 많은 게 아니라 병사가 많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라면, 저라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 내 우물을 막 막아. 막 뺏어가. 그러면서 떠나래. 저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저는 이삭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것들 봐라. 잡아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당장 지장을 주는 사람들 있죠. 내 우물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내 직장과 사업하는 일에 막 길을 쓰고 어렵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그것도 나보다 약한 사람이.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놀랍습니다. 당시에 없던 결정이에요. 다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결정을 해요. 근데 이삭이 참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놀라운 결정을 해요. 그래서 26장 17절을 보니까 그랄 중심부에 있던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외곽 지역으로, 골짜기란 말이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평지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골짜기, 외곽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삶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직장도, 집도 뭐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파서 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괴롭히고 우물을 또 빼앗아요. 또 뺏겨줘요. 또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블레셋 왕, 자기를 쫓아냈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화친, 별거 없어요. 친구 맺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놀랍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언제? 이삭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강력한데도 양보하는 거예요. 강력한데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더 대단한 건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내가 져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해요. 친구가 되자고 해요. 여러분 친구 맺으실 거예요? 진짜 친구를 어떻게 맺어요? 그런데 이삭은
원수를 갚아도 그럴 법한데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했는지 아세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지금 무서워서 질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바보예요. 족장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비상하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런데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결정 같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 합니다. 이것은 약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복음이 전해졌다. 전도가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쭉쭉쭉쭉 풀립니다. 그 이후로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요, 전쟁이 끊어집니다. 처음엔 전쟁이 있죠. 전쟁 같은 일들, 어려움이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쟁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있을 일들을 끊어주세요. 전쟁이 있을 상황이 없어요. 같이 미워하고 싸워야 전쟁이 나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잡아먹을까 봐 그냥 전전긍긍 싸우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골치 아프고 거기서 울고 화나고 욕하고 거기서도 병 걸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친구들이 나를 지켜줘요. 분명히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원수였던 친구들이 다 지켜주니 당뇨병 걸리겠죠. 여러분, 당뇨병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평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삭이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이삭이 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이삭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 특별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뭐 말씀을 대단하게 전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성경에 나올 게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뭐 스토리도 없는데 우리보다 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삭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뭐 대단한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을 내가 이삭의 아빠야,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죄짓지 않고 크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뭐 자녀가 20년씩 이렇게 없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은 후처를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아내 한 사람 리브가만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복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후처 3명을 드렸죠. 그러다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형제들끼리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가 되고 뭐 그래요. 여러분, 리브가도 예뻤다고 나오지만 나이 먹으면 뭐 다 똑같죠. 그냥 동네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이삭은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갈수록 막 냄새도 나고 별로잖아요. 성격 나쁜 거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그 사람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뭐 외모도 부족해, 성품도 부족해, 능력도 부족해, 뭐 실수투성이야, 뭐 죄도 막 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도 막 짓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그 한 사람을 평생에 사랑하면서 사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래요. 전쟁도 없어요. 가정도 화목한 거예요. 남편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양은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모양이어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배우자가 때로는 너무 별로인데도 정신이 막 이상해져서 갑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냥 모든 배우자들 안에 분명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사랑했어야 됐던 배우자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거기. 여러분 모르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 너무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실수하고 죄진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 상처받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 상처가 모든 감사함과 아름다운 것들을 압도해버렸으니까 그게 사단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꼭 나라가 변화되고 뭐 세계가 하나가 되고 뭐 전도를 1000명씩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라기는 이삭처럼 기도했으나 응답이 혹시 늦어져도 보채지 마시고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원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당장은 고난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시작하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제가 너무 빨리 했죠. 다시 한번, 마지막 것만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에 뭐 잘 아는 인물들처럼 막 그냥 굴곡지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삭처럼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셔서 좀 평탄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버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압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압도하는 그런 인생, 아버지께서 준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파더스 교회 이제 앞으로 있는 모든 이제 인테리어와 이제 목회가 하나님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체험들을 이 시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질 수 있도록 우리 파더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삭처럼 우리도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나의 권리 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열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우리가 원수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양보하고 베풀며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할 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파더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건축 헌금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작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업자분들을 또한 만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스피커가 또 설치되며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더 많은 사랑들을 더 많은 은혜들을 흘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파더스 교회가 그 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체험과 기적들이 다 우리 입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 우리도 나눠주며 선교하며 사는 그런 우리 파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좀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